루벤 지파의 후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역대기서 4장까지는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의 부흥의 줄기를 살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대로 역대기서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게 아니라 시대마다 주신 부흥의 역사를 살피는 책이다 말씀드렸죠.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미션을 완수하는 우리에게 역대기서 공부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부흥을 얘기하면서 역대기서를 모르면 부흥의 역사를 써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동편 서편 반반 받았거든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정확하게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 땅에서 부흥의 역사를 써갔다. 대부분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주로 부흥이 일어났는데 요단 동편에서 무슨 부흥이 일어났는가? 아니, 일어났습니다. 요단 동편이 오늘날로 치면 요르단 전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요르단 성지순례를 마쳤잖아요. 그쪽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루벤 지파에 관해서 요단 동편 땅에 두 지파 반이 거주했는데 루벤 지파의 그 부흥 역사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동편 땅에는 조상 때문에 장자권을 잃어버린 루벤 지파, 조상 덕에 장자가 된 므낫세 지파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장자가 므낫세잖아요. 루벤은 야곱의 큰아들이잖아요. 여러 기록을 보면 아버지 야곱보다 훨씬 더 똑똑해 보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뭐가 문제였냐? 불같은 성격이 문제야. 우리 교회도 성질 불같은 분들 계시는데 관리 잘 하셔야 돼. 루벤은 항상 불같은 성격이 문제였는데 한순간 충동이 일어나면 그 충동을 참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분노이기도 하고 성적 충동도 이기지 못해서 작은 어머니에 해당되는 비라를 범합니다. 그 이후 장자의 자격을 잃어버려요.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결국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삼아 축복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입양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두 몫을 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한 번 깨닫잖아요. 조상의 신앙이, 선조의 신앙이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1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노아의 후손들은 아버지 때에 순종해서 자식 때에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롯의 후손들은 엉망입니다. 자식들이 엉망인 것 우연이 아니죠? 그런 사익감들을 허락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인 롯의 신앙 기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택했잖아요. 아브람 삼촌 결정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어디에도 삼촌 따라왔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갔지 말씀 따라왔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고백이 없습니다. 롯의 후손들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예요?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주시는 땅이 달라. 그러니까 자식들은 결국 부모님이 확장해 놓은 땅, 부모님이 간 땅만큼 자식은 누리며 사는 거죠.
루벤은 장자였지만은 멋대로 살아서 평범한 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결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본능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뒤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들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우리 가문의 역사를 바꿔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원리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루벤은 정욕대로 살아버렸습니다. 그때는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후대에 장자의 명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또 에서도 장자였죠. 그런데 배고픈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아이고 밥 한 끼가 좋지 무엇이 그것이 좋다냐 이러면서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말이 좀 격합니다만 개판 쳐버린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성질대로 해버려. 아니 교회에서 성질 없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여러분? 아니 저도 육적인 성질을 따라간다면 목회를 그냥 하다가 열받으면 그만둬버리지.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제 목회가 무너지면 제 두 아들도 무너지는 거예요. 권사님들, 권사님들 함부로 교회에서 성질 부리고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성질대로 신앙생활해서 후대가 세워지는 거 봤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은 내가 그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순종할 거 순종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오늘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거기서 믿음의 후대가 세워지는 거지.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르우벤처럼 감정대로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롯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어떻게 여러분 통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생각했어도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다고 인정을 해야지. 한번 뭔 고집을 피우면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후대가 세워지는 거 봤습니까? 오대 신앙이 나는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기준이라고 생각해. 5대 신앙을 딱 놓고 여기서 한 가지라도 벗어났으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루벤이 장자였지만은 뒤집어졌습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을 통하여 창자의 명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3절 이하를 보면 루벤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역시 그 아들들 중에 특별한 인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후대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당대의 목회를 똑바로 못하면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 후보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당회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회를 평안 중에 부무시키면 목회자 후보생, 선교사 후보생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교회가 싸워버리고 함부로 자기 감정대로 뭔가를 흘러가 버리면 교회에서 인물이 중단돼 버립니다. 역시 르우벤 후손들을 보면 특별한 인물이 없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요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누구인지는 모르는데 요엘을 기록한 이유는 두 사람을 밝히기 위함인 것 같아요. 부에라와 벨라입니다. 부에라는 망한 사람의 모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좋은 모델 되세요.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할 때 내가 어떤 집사님 설명하는 그런 모델 되지 말고,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의 모델이 부에라예요. 벨라는 흥한 사람, 부흥의 모델입니다. 근데 여러분 5절 6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라필셀에게 사로잡힌 자다.
부에라는 6절에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로잡혔다. 주석가들은 잡히기 전에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살았을 걸로 보는데 결국은 잡혀갔다. 세상적인 것을 많이 가졌는데 결국 잡혀갔다. 이걸 보면 결국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정확하게 그 사건을 기록해 주는데 믿음을 따라간 사람과 정욕을 따라간 사람의 역사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믿음 없이 재물 못 지킵니다. 믿음 없는 재물은 물거품에 불과합니다. 믿음 없는 지위, 믿음 없는 권력, 그건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7절 9절에 보면 벨라가 나와요. 한 사람은 아수르에 끌려가서 그 후손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벨라는 아수르 국경 가까운 유브라데까지 영토를 넓혔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영토를 정해주실 때 유브라데 강까지라고 말씀해 줬어요. 경계를 유브라데 강까지. 그런데 유브라데 강 경계까지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의 북쪽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감히 그곳에 못 갔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의 후손 중 벨라 중에서 유브라데까지 지경을 넓힌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벨라가 복을 받아서 가축이 번식했다는 거예요. 9절에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여러분,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였는데 지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아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평범해져 버렸다. 그래서 그 후손들을 파보니까 대단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 역시 아버지가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이면 그 집 아들도 위대한 신앙의 길을 가기가 쉽다. 어제도 장진 교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밥 먹다가 장진 교수님이 울어버리더라고요. 왜 울었냐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드렸더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떠오른대. 자기 아버지는 벌을 키우고 양봉을 하는 업을 하셔가지고 인천에서 사시다가 이 양봉할 때면 강원도 쪽으로 와서 양봉을 하니까 이 주일날만 가고 평일에는 본교회로 못 돌아가, 양봉하는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가 한 번은, 야 진아, 너 뒤에 전나무 밑에 가보았냐? 큰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나무 밑에 어머니가 말해줘 가서 보니까 그 나무 밑에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거기가 구멍이 나 있는 그 무릎 자국이 있는 그것을 보았대. 그리고 아버지 그 핸드폰 메인 사진에 아버지가 미국 와서도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그 사진을 탁 찍어서 나한테 보여주다가 울어버려요.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나도 아버지의 마룻바닥 그 무릎 기도의 수혜자인데 나도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내가 우리 아이들과 드리는데 이제 돌아가면 내가 새벽 예배까지 드리겠습니다. 도전이 되네. 역시 또 내가 거기서 무릎을 쳤죠. 또 거기서 또 흥분했죠. 맞습니다, 장 교수님. 장 교수님처럼 아니 그 타일러에서 유일하게 한인 교수로 그렇게 역량적인 종신 교수 자리까지 보장받을 정도면 틀림없이 파보면 마룻바닥이 나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의 길을, 어머니가 교회에서 성질 내지 않고 함부로 흥분하지 않고 질서를 따라서 아멘 아멘 하면서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틀림없이 그 집안이 열려져요. 그런데 제가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루벤 후손 중에 대단한 인물이 없는데 벨라라는 사람을 파보니까 어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유브라데 경계까지 밀고 가서 확장을 이루었고 또 가축이 번성하는 역사가 나온다고요. 인물이 대단한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톡 튀어 나왔네요.
여기서 우리는 또 뭘 깨달아요? 아버지가 개판 치고 엄마가 깽판 치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굳혀도돌듯이 옮겨 다니고 심심하면 목사한테 성질 내고 심심하면 설교 가운데 헤헤이 하이거 허허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을 정해놓고 개만 개고 아니면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한 집안 그래서 별 볼 일 없어야 되는데 그 집안에서 벨라와 같은 인물이 나올 줄 꿈에도 몰랐지요.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엄마가 아무리 이상한 집이어도 내 당대에 뭔가를 깨닫고 내가 조상이 되겠습니다 라고 일어서면 르벤 후손 중에서도 벨라와 같은 인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가치를 깨달았으면 참 귀한 후손이 되는 거고,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역할을 못했으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벨라와 같은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 솔직히 위대한 가문을 뒀습니까? 솔직히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이 있습니까? 우리 가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에 무슨 복을 받아야 돼요? 벨라의 복을 받아야 돼. 루벤같이 살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그냥 세상 쾌락을 쫓아서 살아갔던 우리 집안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대로 흘러갔으니까 또 그리 살다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네요. 요셉과 같은 집안도 있지만 벨라와 같은 복도 있다. 10절에 사울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 장막에 거주했다. 하갈족은 루벤족에게 늘 가시와 같았고 본토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 사람과 에돔 사람이 가시였어요. 그런데 이 벨렉이 이 세력을 물리쳐 가시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길르앗 온 땅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 장막을 치고 거주한다는 말은 적이 없어야 가능해요.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어른들한테는 르벤의 후손과 요셉의 후손, 이걸 좀 교훈하고 싶고요.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오늘 이 벨라의 복을 좀 새겨주고 싶어요. 교회에서 함부로 성질내지 마세요. 몰라서 가만히 있답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혹시 우리 부모님이 믿음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집안이 여전히 어둠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오늘 르벤의 후손들 중에서도 벨라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당대의 부흥의 역사가, 부흥을 하면요 무엇든지 다 됩니다. 부흥할 때는 부부관계도 행복하고, 부흥을 주실 때는 사업도 잘 되고, 부흥을 주실 때는 여러분도 뭔 일을 할 때 막 될 때가 있잖아요. 될 때는요 사는 건물마다 뭐 이윤을 남기고 뭐 직장도 대박 나고, 하여튼 근데 인생이 꼬일 때는요 뭘 해도 앞으로 자빠졌는데 뭐 뒤통수가 깨지고 뒤로 자빠졌는데 코가 깨지고, 하여튼 될 때는 앞으로 자빠졌는데 뭐 다친 데가 없고 차가 세 바퀴 굴렀는데도 뭐 아픈 데가 없고. 여러분과 제가요 부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 부흥이 비행기로 말하면 구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속 500km, 700km로 가는데 요동함이 없는 비행기. 내려올 때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난 여러분과 저의 당대에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어. 이 교회 안에서 위대한 인물들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에서도 부흥이 일어나면요 재정 회비 때문에 성질 안 내. 아니 교회에다가 차량헌금 내고 목양성교헌금 내고 건축헌금 내는데 이걸 낼 때마다 성질 내는 양육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 걷어가서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요, 너도나도 앞다투어서 회비를, 아니 5만 원씩 회비 되는데 어떤 사람이 50만 원 한 번만 내놓으면 끝나잖아. 부흥이 일어나면 회비가 나무 돌아가고 저녁이 나무 돌아가는데 부흥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이놈의 회비를 줄일 생각을 하니까, 회비를 줄여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까? 5만 원 내다가 3만 원 줄여주면 감사해야 될 텐데 3만 원을 또 불평해. 3만 원 못 나오겠다 그러면 아니 내지 마라 그래.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부담스러워서 못 나오겠네. 아니 회비가 5만 원이어서 그럼 3만 원 꿔줬더니 또 3만 원 성질을 내서 그럼 내지 마라 그랬더니 회비를 못 내고 또 못 나오겠다 그래. 부흥이 일어나면 5만 원 내도 감사하고 50만 원 내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누가 돈 다 써버렸냐? 라고 성질 낼 필요 없이 부흥하면 돼. 내가 한번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의하다가 뭐라고 했으면 내가 이래. 장로님들 돈 벌어서 헌금하세요. 장로님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면 끝나. 나는 목회 잘해서 교인들 많이 오면 끝나고. 하나만한 소리 그만합시다. 돈을 누가 다 써버렸냐, 어디로 가버렸냐, 이런 소리 박날 해본들 뭐가 좋아집니까? 부흥입니다. 부흥. 어떻게 하면 부흥이 일어나요?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대로. 우리 교회 오실 때 자녀가 잘되게 한다, 이 약속 하나만 받았더라도 우리가 함부로 행할 수 없잖아. 왜? 자녀 잘되게 하려면 이민도 가는데, 유학도 보내는데, 이 교회 자녀가 잘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이놈의 교회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닙니까? 저는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 가문이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문이 명문가가 돼서 목사 가문 중에 백윤영 목사 가문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할 만큼 감사하게 부흥 얘기하면 청사교회 가봐라라는 소문은 이제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는 가문을 만나게 해줘야 돼. 가문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장진 교수님 우리 집사님 한번 만나보세요. 이렇게 가문을. 그래서 나중에 그 장진 교수님 아들들을 한번 우리 교회 보내겠다 그러더라고. 그때도 내가 우리 누군가를 직접 만나게 해주는 명문가를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말씀대로 삽시다. 그리고 새벽에 제가 부흥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잘되게 하려면 새벽에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좀 원리대로 한번 살아내서 요셉의 가문의 복을 받고, 요셉의 복을 받고, 벨라의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됩시다. 핑계하지 말고, 먼저 부름 받았으면 르우벤처럼 살지 말고 정말 요셉처럼 한번 살아서 유혹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같은 시험이 많습니다. 확 때려치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주의 은혜로 16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진짜 뭔가를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본 건 진짜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여기서 때려치워버리면 내가 뭘 해먹고 살겠습니까? 뭘 하긴 하겠지만은 제 두 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가문의 영광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오늘 또 저는 인내하며 주의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가지만은 여러분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요셉 가문의 복을 받고 벨라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